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6월 호국의 달 둘째 주에 화창한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저희 모든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수련회를 은혜 중에 갖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마음껏 주님의 환대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고하신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못 오신 우리 사랑하는 김수미 집사님과 또한 여러 권사님들과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며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믿다가 낙심한 주에 저희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이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말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며 늘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주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다. 옆에 보시면 20절에서 14절로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성화 베개 꼭 넣을 테니까 꼭 암송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복 중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교회로 삼으셨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다. 이 주제인데 간단한 주제가 아니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주 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저는 군 생활로 가끔씩 돌아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제 소개팅이나 이런 데 나갈 때 절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금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군대 얘기 하지 말아라. 근데 또 군대 생활을 힘들게 한 사람은 계속 군대 얘기를 하죠.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군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군 생활에서 아주 혹독한 생활을 했던 해병대는 제대하고도 제대를 안 하시죠. 여전히 빨간 모자 쓰고 다니십니다. 그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또 보람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축구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최악이 뭐죠? 군대에서 축구 잘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전경 생활을 했어요. 전경 생활을 했고, 전방에 나가본 적도 없고, 총을 많이 쏴본 적도 없습니다. 조금 몇 번 쏘긴 했는데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뭘 했냐면, 왼쪽 무릎이, 지금 저는 왼쪽 무릎이 안 좋은데 완전히 나가도록, 그 당시만 해도 진압하는 시기여가지고 방패, 조 막 이런 거 했습니다. 최루탄, 저 최루탄 맞아도 지금 끄떡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많이 맞고 맨날 훈련하는 게 화생방 훈련이어서 웬만한 최루탄으로는 꼼짝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 육군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때리는 게 없어졌는데 저희 부대는 많이 때렸어요. 이제 전경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무부에 잠깐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폐지가 됐죠. 법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 내무부에 속한 사람인데 괜히 군기를 유지해야 된다. 내무부에서 살면 거기서 이제 주는 보급받고 부드럽게 살면 되는데, 이 고참들이 괜한 그 꼰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립니다. 저는 자유롭게 풀어주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윽박 지르면 바보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회생활도 되게 잘하고 그 전에 멋진 대학교 생활도 했고, 농구하면 제일 빠른 사람으로, 지금은 살이 쪘지만 제일 빨랐어요. 이 60m를 막 최고로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군 생활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고문관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제 동기들이 한 죽도록 고생했어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겁이 없어지고 제가 조금 직급이 올라가니까 얘가 바보가 아니었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행정반으로 착출되고, 그 중에서 인사권이 제일 높았는데 제가 인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반하고 막 조율하면서 휴가를 막 왕창 늘리는 역할을 해서 아주 상을 받고, 모든 부대원들이 저를 좋아하고 제대를 했어요. 또 군대 얘기했죠, 제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주고 규칙을 주고 안 하면 때려잡고 왜 안 했냐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적당한 보상을 주고,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게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 그렇죠. 다 굶기고 잘 말 듣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을 주고 말 안 듣는 사람 때려잡고, 그러면 질서가 잡힙니다. 일사불란하게 줄 서 그러면 쫙 씁니다. 이게 노예들의 생활이죠. 군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군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노예로 사람들을 만들죠. 때려잡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퍼붓고, 조금만 잘하면 상을 준다고 막 이야기하고, 특히 목회자에게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관계가 틀어지면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설교 시간에 막 저주를, 1시간 내동 저를 바라보고 막 저주를 퍼붓는 설교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목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었다. 이 말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생각하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노예로 대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와닿지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 사람 제가 잘못되었다가 여러분 남의 자녀에게 막 좀 성격 이상하다고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노예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 한마디 말하면 쫘르륵 움직이고 오늘 특세니까 내일부터 모이십시오. 그러면 막 일사불란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모여서 통성기도 2시간 하는 3시간 하는 교회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빠져도 제가 뭐라고 말 못하는 거죠. 왜죠? 저는 차라리 그 두 번째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기계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도 원치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집 자체다. 모세의 봉사를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 체험을 가지고 어떤 막 신비한 것들과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들과 만나는 거거든요. 빌립보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은 성도들을 시중드는 종이다. 천사 밑에 엄청난 영적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영적 체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정광훈 이런 사람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 자기 밑에 사역자들 한참 아래로 보고 평신도들은 그냥 아주 밑에 사람들로 보는 거죠. 자기 마음 안 들면 자기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고요. 영적 체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전신갑주라고 오늘 기도할 때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대 무장하는 거죠. 근데 노예들을 무장시켜서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 맞서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예나 종으로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는 그 누구도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탄이 손댈 수 없는 그 어떠한 세력이 손댈 수 없는 곱고 고운 사람들이라고요. 한 분 한 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하는데 그 에베소서의 내용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합치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산을 한 사람이 주장할 수 없죠. 그 재산은 누구의 기업 재산이 됩니까?
모든 사람의 재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부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양쪽이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이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5절인데 주보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제 34장, 35장, 36장, 37장에 계속 이야기해요. 목자들에게, 가짜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친히,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양을 먹인다 그럴 때 이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다는 거예요. 외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건설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건설사가 큰 대기업에서 계약을 하죠. 직접 건설을 안 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 하청을 주고 그 회사에서 이익만 챙겨먹고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어서 실제로 공사하는 비용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큰 회사 이름으로 하죠. 그 회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벌죠. 서류만 작성하고 돈을 벌고, 실제로 기업 아파트들은 형편없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 말씀을 잘 읽고 스스로 읽도록, 저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을 직접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기아가 어제 두산에게 진 거, 그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 한쪽으로 듣고 있어요. 잠깐 듣고 흘려도 좋은데 거기 마음을 1시간씩 쓴다고요. 축구 얘기, 영화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에요, 나중에 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 과거의 상처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거든요. 목자가 여기로 와, 괜찮아질 거야. 지금 위험해 보이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지금 이건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나한테로 와. 지금은 먹어야 될 때야. 지금은 쉬어야 될 때야. 목자가 친히 이끌어간다고요. 청년들에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직접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신 약속을 사실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서가 다시 반복하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 친히 우리를 이끌어간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목자가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높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도들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많이 받아서 너희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차별이 없이 부어져요. 단지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만큼 사업을 못하죠. 여러분처럼 제가 어떤 회사 운영하면 망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안 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주보에 있어요.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이게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또 하나 더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5장 말씀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야,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제거해야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그 힘으로 악한 마음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더워요. 근데 선풍기를 일부러 안 틀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교할 수 있겠죠, 그죠? 아이 더워요.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죠. 일부러 제가 기다렸어요. 요리하면 제가 안 해도 되죠.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셔서 성령을 나에게 호의로 하나님의 환대하심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풍기 바람이 더 시원하네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것들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해요. 에베소서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것은 은혜로 준 것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2장 설교할 때 말씀할 텐데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된다고요. 전기가 연결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호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하심으로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저절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요. 대표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를 알아요. 나를 다 지키면서도 상대방 가운데 내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과 맞서게 하죠.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셨잖아요. 죄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용서하죠? 남이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하잖아요. 남이 잘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말하기 전에도 먼저 한 수 접고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를 받아요. 뻔뻔하게도 용서를 받아요. 그거를 나중에 알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작건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아들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남도 용서하는데 아들이 용서받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셔요. 다시 힘을 주셔요. 사랑하여 주셔요. 공급하여 주셔요. 모든 것을 부어주시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안아주시고 버선발로 나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화해가 일어나요. 내가 좋아져요. 나를 용서하게 돼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게 되어져요.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니 내가 좋아져요.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하게 돼요. 덜 미워하게 돼요. 내 자신이 좋아지니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유가 생겨요.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고 나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나 때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요.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벗어날 줄 알고 대항하고 맞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합시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아주 깊고 깊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세웠던 아주 탁월한 교회고, 오래 머물면서 깊은 영성의 교류를 나눴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부재했을 때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누가 목회했다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 이 에베소예요.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고, 두란노 서원은 지금은 신학교와 같아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와 같은 아주 탁월한 제자들을 길러낸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좀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을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바로 그 앞부분을 저랑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위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18절에서부터 말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죠.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반성을 했는데, 물건이 와요. 어떤 이제 요즘 쿠팡으로 물건 많이 시키시잖아요. 물건이 와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 보고 쓰시나요? 어떻게 해요? 젖혀 놓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보고도 대충 다 알잖아요. 여러 하면 딱 알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랍니다. 사용 설명서를 안 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지혜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알아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이 중요한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가운데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완전히 반대해요. 어떤 사역자 한 사람이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어떤 사역자 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갈망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새롭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무 제한적으로 알아요. 그저 구원론 정도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분에게 부르짖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늘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이 물이 어디 있는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사자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곰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막 푸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미 양이 막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푸시업을 해가지고 막 근육질 양이 되었어요. 아들이 물어보죠. 새끼 양이, 엄마 왜 그렇게 운동을 해? 사자가 오면 내가 맞서 너를 지키려고. 그 어린 양은 우리 엄마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목자가 볼 때는 얼마나 웃겨요. 양이 사자를 이겨요? 늑대를 이겨요? 곰을 이겨요? 그럼 양이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안 하죠. 목자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목자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푸시업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해요. 잠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요리하고 돈을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카드 몇 개 만들고, 이 사람 연락하고 저 사람 연락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좀 더 부추기고, 이 사람에게는 말을 좀 속이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알한 척하고,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 안에 교활함이 들죠.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교활해지죠. 그런 사회의 사람들이 성공하죠. 그리고 우린 정치인들을 믿지 않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런 방식으로 해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도 되는구나.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에서를 상대하고 밧단 아람의 자기 외삼촌을 상대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을 상대하고 이방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요거 배우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복을 경험하자.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책도 읽어야 되고, 세상의 학문도 공부해야 되고, 지식도 알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구도 좀 봐야 되고, 축구도 좀 봐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성품과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 더디게 돌아가요. 가장 빠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더디고 더뎌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가장 빠른 길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의 소리를 그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말을 그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과 고민들과 세상의 말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내 뒤에 내 앞에 내 좌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용기로 일어서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소모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잠깐 내 이야기만 끄집어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도 힘이 안 나고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기도보다는 술수를 택하고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남의 기도에 의지해서 살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맞아요. 연약하니까 서로 기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교회가 아까워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잠깐 예배드리는 곳으로 모이기는 너무 아깝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 자리 되게 좋아요. 낮에 기도하러 오시고 가끔 힘들면 기도하러 오시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느 순간 강해져 있어서 세상의 어려움들과 맞서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문제 해결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고백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는 무한해요. 하나님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무한하신 분이니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나는 어느 순간 감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 자신에게 눈을 돌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풍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내가 설득하고 내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죠. 신앙을 갖는 게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딱 붙잡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믿어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막 창조하시고 과학적으로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죄가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못 믿잖아요. 내 죄가 있는데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세뇌가 아니라 믿어져요.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어요. 우리가 믿으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다음 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사회학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 교회들이 너무 잘못했고 이 세상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제가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전주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 다음 세대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 한 세대 지나면 교회 없어지겠구나. 그게 사회학적 성찰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목회자가 없어.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러한 조건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고 못 돌아와. 이게 세상의 선언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음 세대들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커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셔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요. 교회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머리로 받은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선물로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 우리의 머리가 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불가능해요. 잠깐 사용될 뿐이죠.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 머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에베소서 1장 22절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럼 교회는 뭘 선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힘이 공급되고 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부터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경이 끊어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다 있어요. 신경이 내가 지금 머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신경이 딱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이 있는데 못 움직여요. 다리가 있는데 못 움직여요. 다 있는데 근육이 살아있어도 신경이 끊어지면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전달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경을 연결하면 다시 모든 게 살아나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공급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항상 눈여겨 두었던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항상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단절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지 않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저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갖고 내가 아무리 붙들든다고 해서 붙잡고 해결이 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힘을 주셔요. 때로는 버티게 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맞서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해집니다. 그 때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all in all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 예전에 딸기로 비유했는데 꽃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꽃나무가 있는데 백합인가요?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나리가 있어요. 이건 충만한 건 어떤 상태죠? 뿌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가 생생해지고 꽃이 피면 완전해진 거죠. 근데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시들시들하죠. 물을 과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물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죠. 완전해진 상태는 적절하게 모든 것이 충만해서 완전히 드러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힘이 이 안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을 때 교회 되어져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연결되어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은 피어나죠. 세상은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수많은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호의를 베푸시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을 그 앞에 들이우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햇볕이 드러나면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빛을 은혜로 환하게 비춰주실 때 세상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단히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는 적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거든요. 10,000명, 1,000명 모인 것도 교회가 되겠죠. 10,000명, 1,000명 된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조직과 문화와 문화들은 풍성하겠지만 어느 순간 썩어 들어가는 구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2명, 3명, 4명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가 흘러 들어와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좋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좋은 교회 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 좋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신비한 겁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기셔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신비라고 불러요.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님도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주 성화교회로 삼으셨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한, 죽음에서 이기도록 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